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이 하나님께 나가는 이 출입문이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천으로 짭니다. 이게 천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천을 만들기 전에 실을 만듭니다. 실. 근데 실이 그 색깔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보면 흰색은 흰색으로 안 돼 있고 배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배실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이제 문을 짜게 되는데 이제 네 가지 그 색의 각각의 그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청색입니다. 청색은 그 의미가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파랗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보았을 때 이 청색은 또 생명의 색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는 자색입니다. 이 자색은 통치자의 색깔로 보면 됩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는 홍색입니다. 홍색은 피의 색깔이지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기는 하지만은 신앙 고백과 함께 뭐뭐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배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쳐보면 배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배실 이렇게 하면은 배실이 많이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지금은 이게 배실이 검색이 안 되는데 배실이라고 나오는데 그 배실이 흰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마치고 이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으로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어디에 사면에 어디에도 문이 없고 이 동쪽에만 있어요. 근데 이게 문이 이렇게 조그마한 게 아니고 문이 무려 20규빗이, 이게 전체가 50규빗인데 문이 20규빗을 차지합니다. 20규빗을 차지하고 이쪽에 15규빗, 이쪽에 15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을 빼면은 나머지가 30규빗이고 문이 20규빗 합해서 이것이 50규빗이 나옵니다. 규빗은 뭘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이 길이를 대는 단위예요. 단인데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요거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빗이라고 합니다. 팔꿈치 요 끝에서. 그래서 이 자를 쓸 때 옛날에는 자라는 것이 없으니까 한 성인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을 자로 썼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나오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은 딱 정해놓은 그 사람이 와서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딱 재가지고 그걸 이제 길이로 해갖고 쭉 긴 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잰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것이 100규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문에 있는 요쪽에 50이 나오는데 요것이 100규빗이 나와가지고 길이가 2배예요. 그래서 요 성막 전체의 넓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50이 2개 합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가로 세로가 50인데 그 50이 2개가 딱 아래로 합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 있는 쪽이 동쪽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지성소가 서쪽이에요. 그래서 해가 여러분 동쪽에서 떠갖고 서쪽으로 지지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쪽에서 떠갖고 동쪽으로 지는 게 아니고 동쪽에서 떠갖고 서쪽으로 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갈 때도 항상 동쪽으로 시작해서 끝에 가장 지성소가 마지막인데 그 지성소가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문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물두멍에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나가서 우리 이제
구약에서는 손발을 씻었지만 우리가 신약에는 우리의 죄들을 고백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더러운 것을 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가 물두멍은 지나갔고 번제단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 바깥들에 놓여 있는 모든 성물은 이렇게 전부 다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실행하지 아니하면 고스란히 우리가 저 세상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 기독교가 마귀의 함정에 제가 빠졌다고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 다른 거는 다 해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이 바깥들에 있는 이 두 가지는 통째로 빼놓고 주일날 절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그거를 한번 세보세요. 저도 그 목사 되기 전에 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결교회에서, 기독교 성결교회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서 그 장경록 목사 그 침례교단 있죠. 그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그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이렇게 장로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고, 또 이제 수원에서도 이렇게 장로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 다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이 네 교회에서 정통교단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느 교회에도 주일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시다 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자면 뭐 상상도 안 가는 거지만,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시다. 그거는 뭐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근데 우리는 이걸 실행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기독교 예배, 보통 기독교에서 주일날 주보를 만들어 갖고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예배를 하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목사 돼 갖고 주보도 만들어 보고 주보대로 주보 순서대로 예배도 드려보고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접게 했어요. 그래갖고 접고 나서 이제 많은 성경 연구와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제3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뜻이 있잖아요. 뜻. 이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예수라는 뜻이. 그게 뭐냐면 이 예수라는 뜻이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데, 이게요. 그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이거예요. 백성입니다. 백성. 우리는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백성이 초점이에요. 백성이 중요한 겁니다. 백성. 우리는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초점은 백성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구원해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의미의 비밀을 알고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미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죄인인 것은 맞아요. 근데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와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법은 이겁니다. 성막에 이 모든 법은 뭘 이야기하냐면 백성을 그러니까 성막 중에서도 이 바깥들을 말합니다. 이 바깥들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바깥들에 있는 것은 노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노수는 뭘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세상 가면 심판을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바깥들에 숨어 있습니다. 바깥들에 이것이 숨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걸 죽어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세상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을 들어가요. 지옥을 들어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옥을 면하려면 이 바깥들에 있는 이것을 잘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실천을 안 해.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거는 잘하는데 이거는 죽어도 실천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주장을 하고 찬송도 많이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바깥들에 없어요. 이 바깥들에 없습니다. 기도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향단이 있다고 그랬지. 향단, 금향단, 그죠? 향을 피운단 말이야. 그 향이 기도를 상징해요. 지금은 이 시대에는 그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그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향은 뭐냐면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향이.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향이 실제로 향을 피웠습니다. 지금도 절간에서는 향을 피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바깥들에 영적 바깥들에 있는 이거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이거를 안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그 죄값 그 심판을 다 받고 저 세상 가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를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보통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이렇게 받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해갖고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모든 인간은 지옥에 들어가도록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는 것이 죄인이 구원받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해보면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백성을 뭐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라니까. 이 비밀을 우리 기독교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알면은 성막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막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하게 되어 있다니까. 영적 물두멍 매 주일마다 영적 물두멍을 실행하게 되어 있고 예배 때 그 다음에 영적 번제단에 가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러세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에서 왜 주일날 이걸 안 하느냐? 이 영적 바깥들에 있는 이 물두멍과 번제단에 이거를 왜 실천을 예배 때 안 하냐면 그들의 구원론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죄인이 죄에서 구원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 이걸 풀이해 주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내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이 돼야 돼요. 절대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누구요?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이삭 계통이 돼야 됩니다. 이삭의 후손으로 탄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죠? 이스마엘이 있고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삭이 나중에 태어난 아들인데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할례를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그 1장인가 누가복음 몇 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 8일 만에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8일째 예수라고 불리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나오죠.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나오네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삭의 후손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8일째 돼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이삭의 후손은 무조건 태어나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줘 갖고 받아놨는데 할례를 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구약에는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안 됩니다. 신약시대는 이렇게 안 돼요. 신약시대는 성령으로 탄생이 돼야 돼요. 이걸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탄생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났어. 성령으로 탄생됐어. 그러면 구원 끝이야.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구원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 시작으로 봐요. 구원이 시작이다니까. 근데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생각을 안 바꾸면 그래서 다 지옥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지옥은 불신자가 가는 곳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지옥은 누가 가냐? 하나님의 백성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가는 곳이 지옥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제가 이것을 다 풀이해 주지 않고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다.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성경대로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걸 안 합니다. 이걸 안 해요. 바깥들에 이걸 안 합니다. 왜?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비밀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될 거 아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이스마엘의 후손은 안 돼요. 그거는 전부 다 아랍 족속들이에요.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그들은 뭘 믿고 있어요? 이슬람 종교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 뭐냐면 이슬람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들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돼야 죄에서 구원받는 이 예수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러면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돼요. 탄생되면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고, 이것도 이 구원이지만 이거는 제가 그래서 구원을 단계를 나눌 때 이걸 1단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냥 1단계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뭐가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삶이 나타납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우리가 실천을 합니다. 이걸 다 실천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을 실천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들을 범하는 것이 있어요. 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법들을 범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범법이라고 합니다. 범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을 어기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죄에 대해서는 뭐가 따르느냐면 형벌이 따라요. 형벌이.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따르는데 이 형벌의 장소가 신약에 어디가 나오냐? 형벌의 장소가 지옥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것으로 자꾸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누가 가는 것으로 가르쳐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간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자 예수님을 믿어갖고 구원을 받았어.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니까. 그래서 1단계 구원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2단계 구원이 있는데 이게 2단계 구원입니다. 2단계 구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백성들이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백성이 되는 이후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 기도를 하는 거, 뭐 또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들을 실천하는 과정들이에요.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점점 엄청 많습니다. 뭐 선을 행하는 거, 이웃을 도와주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을 다 실천하지 못하고 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되면 뭐가 따르느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돼요. 근데 이 죄에는 뭐가 따르냐면,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으면 집에 가갖고 우리가 형벌을 받은 것처럼 그러고 감옥에 들어가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 백성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감옥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 법을 어긴 그 자기 나라 백성이, 그 나라 국민들이 들어가는 형벌의 장소가 감옥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해. 왜?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여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따놨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가서 심판을 받아봐야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성경을 갖고 있어요. 보지 않든 보든 간에 갖고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님의 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알고 범하든 모르고 범하든 전부 다 형벌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일날 예배 때 우리 한국경배교회는 항상 이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린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가 이 1단계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2단계 구원에 있는 거예요. 2단계 구원 안에. 2단계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 구원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을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실천을 못하고 범한 것들이 많아요. 삶 속에서. 그래서 입술로 범한 것도 범한다니까. 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 가보면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가보면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로 지은 죄가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혀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걸 누가 혀로 죄를 짓는 걸 이야기하냐면 불신자가 혀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에게 보낸 겁니다. 형제들에게. 야고보는 누구에게 보낸 것들이냐면 믿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우리가 혀로 죄를 짓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 범법이 돼가지고 죄가 돼요. 죄에는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른다니까. 그 형벌 장소가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개나 지옥이라는 것은 불신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다른 데는 안 합니다. 내가 아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그 네 교회를 내가 이야기해 줬는데 어느 교회도 그거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 피를 우리는 뿌립니다. 그죠? 이걸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1단계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1단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자동 주어지냐면 성경이 주어져요. 그 성경을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다 주어집니다.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요. 이 법을 실천 안 하면 자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다 압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대한민국 법을 다 아냐고? 몰라요. 몰라도 그 법을 어기면 잡혀간다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모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몰라도 범한 것은 범한 거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을 다 몰라요. 모른다니까. 몰라도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잡혀간다니까.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요. 재판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삶이다 그 말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를 받는다? 죄에서 구원받는 삶이라 이 말이야, 이겠지. 근데 기독교에서는 아직까지 복음이 여기까지 못 올라왔어요. 기독교,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는 독특한 종교입니다. 성경에서 일부는 맞지만은 개신교 이 구원론은 일부는 맞지만 나머지는 다 틀려요. 없어요. 틀린다기보다도 아예 이런 것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구원론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뭘 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는데, 성경이라는 법을 받았는데 그 성경의 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성막 예배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박목사 교회 가고 6개월 동안 성막 예배를 이끌어 줬는데 내가 나오고 가니까 성막 예배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가 죄인으로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알아도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 비밀은 몰랐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인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기 목사를 따르는 그 자기 교인들이 다 지옥 가도록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유기가 돼가지고 목사도 지옥에 떨어져요. 직무유기죄에 들어갑니다. 이거 목사의 사명은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목사의 주 사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할게요. 목사의 주 사명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를 이때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주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뭐를 끌고 와요? 제물을 끌고 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사함받도록 해 주십시오 해갖고 이 자기가 끌고 온 그 제물에게 양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나면 자기가 그 제물을 잡아 죽여요. 제물을 잡아 죽일 때 제사장이 옆에 있다가 피그릇으로 뭘 받아요? 피를 받는다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피를 뿌려주는 사명이에요. 근데 안 하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 교회가 이거 안 합니다. 죽어라고 안 합니다. 다른 거는 많이 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보면 기도도 있습니다. 예물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설교도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죄의 고백이 없어요. 핏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컷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걸 몰라. 누가? 기독교 목사들이 모른다니까. 왜? 기독교 목사들은 사명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라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하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 하는 것을 좀씩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이해하면 성막 예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성막 예배 저기 뭔데, 저 새끼들 저거 이단 아니야? 저기 뭐 이상한 놈들이네. 왜 아니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예배가 아니고 이게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제가 신약으로 바꿔가지고 신약에 맞춰서 그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매주 우리는. 그래서 일반 교회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기독교인들보다 그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인은, 제가 인도하는 교인들은 지옥 안 갑니다. 죽어서 절대 지옥에 안 갑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장담해요. 왜 지옥에 안 가느냐? 그게 목사의 주 사명이라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잘 살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적이 없어요. 목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에요. 원래가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내 죄가 사함받도록 나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주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와갖고
제물을 끌고 오는 사람은 다 100%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래서 예배의 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함 받는 데 있다 이 말이요. 예배의 주 목적은 백성이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 받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게 통째로 빠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 밑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밑에 이렇게 저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피 뿌려 주는 거예요. 피 뿌려 주는 거라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백성들하고 관계되는 일은 피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잡을 때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죄인이 잡아요? 죄인이 잡은다니까. 여러분 일반 교인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잘 모를걸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진짜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직접 잡게 하신 것은 죄인이 원래 내가 죽어야 돼. 그렇게 바당바당. 그래서 칼로 모가지를 딸 때 막 그 짐승 그 동물들이 보면 바당바당, 제가 시골에서 잡는 거 봤는데 바당바당 떨어요. 온몸을 뜹니다. 바당바당 떨어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원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1단계 구원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뭐가 주어지냐면 성경이 주어져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어지는데 성경을 자기가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자동 법이 주어진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실천하느냐?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범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더 많아. 그러면 이게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 죄가 되는데 이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죠. 그 형벌의 장소가 어디다? 지옥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냐? 하나님의 백성이 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에 안 보내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에 안 보내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주 사명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켜 지옥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성도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그거는 자기 이 땅에서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이고 직업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것은 하기 나름인 것이고 그거는 목사의 사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가 뭐 성도들을 위해서 물론 축복 기도도 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사명이지 주 사명이 아니에요. 주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어디에서 구원해야 돼요? 죄에서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매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장로교 목사 교회에 내가 들어가갖고 6개월 동안 성막 예배를 이끌어주고 나왔는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이 목사가 성막 예배를 없애버렸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다고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지 이게 뭔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아니 우리가 죄에서 다 구원받았는데 왜 피를 또 뿌려야 되냐 이거요. 왜 또 회개해야 되고 왜 또 피를 뿌려야 되냐. 아니 죄인이 죄에서 다 사함받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성막 예배가 피 뿌리는 것이.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죄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다니까.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물론 그거는 1단계 안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2단계 구원 안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해결해 주는 삶, 그것이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신약은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약의 예배나 신약의 제사라는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예전에 그러더라고. 내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서라고 그러더라고. 예배서.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이 예배서가 아니고 원래는 제사서예요. 제사서. 이게 이 제사는 뭐냐? 제사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데가 제사함 받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이게 목적이, 제사의 목적은 이게 예배란 말이야. 지금 신약에서는 그거를 알고 갈 때 이것이 귀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 번제단, 번제단에서 우리가 피를 뿌리는데 일반 여러분 기독교 정통교단에서요, 전 세계 정통교단에서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거 하나밖에 모르거든.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이 땅에 내려주셨을 때 그 안에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후에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허락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버렸잖아. 믿어갖고 구원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렸어.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살 건데,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입술로도 죄를 짓고, 이 눈으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도 죄를 짓고, 이런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이런 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었는데 이거를 뭐요? 사함받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그 말이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아직 자기들의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성막 예배를 여러분이 처음에 드렸을 때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드리지만 계속 이걸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갑니다. 영적 번제단. 자,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끌고 온 거예요. 뭐 하려고? 제사함 받으려고. 제사함 받으려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불렀어요. 여호와. 여호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도 그 여호와, 요새는 뭐 야훼라고도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 여호와도 똑같아요. 뜻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의미도. 근데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는 신약 시대에 주신 이름입니다. 천년왕국이 오면 또 예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요.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요.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불신자가 구원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은 거야. 에? 누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다니까. 이게 누구냐면 이삭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 그리고 제3, 이게 그림이 잘못됐는데 양손을 얹습니다. 양손을 딱 얹어갖고 자기 죄를 이 동물의 머리에다가 양손을 얹고 안수해가지고 죄를 다 고백해요. 그러고 죽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똑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에는 동물이, 신약에는 누가? 예수님이.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됨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이 행위책에 천사들이 낱낱이, 우리 옆에 있던 천사들이 전부 다 천사들이 하나씩 다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 옆에. 그래갖고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다 기록을 해요. 기록한 거 안 보이지요? 근데 그 기록한 것을 천국에다가 보고를 올립니다. 그게 바울 계시록에 나와요. 매일 천사가 올라가요. 그래서 보고하고 또 내려와요. 그래서 제물이 이와 같이 구약에는 동물이 죽었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가치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그때 잡아서 피를 뿌렸고, 하나님의 아들은 가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수명이 길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해갖고 죽지 않는 분은 수명이 길어.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한 번 죽는 제사가 쭉 갑니다. 그냥 한 번 드린 제사가 쭉 가요. 그래서 반복해서 드리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반복해서 안 드리는 거예요. 동물은 살아봐야 몇십 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잡아서 드리는 것이고, 신약은 안 그래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 신약 시대 2000년 동안에 딱 한 번 제사 딱 드리고 제물로 돌아가시고 더 이상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성찬을 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떡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살을 먹는 자마다 모두 다 영생하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것이 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가지고 율법을 어긴 것을 자기가 알거든. 그러면 그것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물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렇게. 그게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기에 제물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가 제물을 이와 같이 잡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뭐냐면 옆에 있다가 핏그릇에다 피를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를 뿌려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천주교에는 오랫동안 내려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는 뭔가를 뿌려요. 그래서 이거 물을 뿌린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물을. 근데 이게 물을 뿌려서 되는 게 아니고 입에서 피라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하면서 피를 뿌리는 거야. 이 성막에서 물을 뿌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인데, 그것이 그 민수기에 한번 나오기는 나와요. 물을 뿌리는 사건이. 그래갖고 이렇게 죄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그걸 태워가지고 물하고 타가지고 그걸 마시게 하는 뭐 그래갖고 그것을 뿌리고 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고, 이 성막의 법 안에는 없어요. 그게 물을 뿌리는 것이 없어요. 물에서 씻는 것은 있어요. 물두멍에서. 그러니까 천주교는 뭔가는 어설프지만 뭔가 뿌려.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 뿌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맹탕이야. 종교개혁 한다고 종교개혁 했는데 엉터리 종교개혁을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왜? 루터가 시작했을 때부터 잘못 알고 시작했거든. 복음을 잘못 알고 시작했다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500년 전에 했을 때.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500년 내려온 겁니다. 이 기독교가. 근데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에 나타로 쓰시려고 저를 창세전에 예배해 놨다가 이 마지막 때 나타나가고 이걸 다 수정해 주는 거예요. 다 교정해 준다고 지금.
이게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이걸 전부 다 녹화하게 해놓은 거야. 녹화해 놓으면요, 우리 때는 이것을 빛을 못 봐도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천년 시대가 있거든. 또 천년 시대가 있기 때문에 천년 동안 사는 시대가 와요. 자, 이제 두 번째 핏부림의 단계로 갑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 24번 연속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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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또 성찬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주님의 거룩한 잔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참으로 술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며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입니다.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드린 예물을 제가 대표로 예물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참으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11조물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기타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 다 이루어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깥들을 지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최소 1시간은 걸려요. 제가 설명거리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의 비밀이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좀 많이 깨달아지지요.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런 의미였어? 그것만 알아도 이미 성막 예배에 반은 성공하고 들어갑니다. 그거를 이해 못하면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 성막 예배가 이단 예배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전체가 전 세계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욕을 얻어먹어도 상관이 없어. 나는 욕을 얻어먹어도 상관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깨달은 건 내가 다 실천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녹화해서 남겨놓으면은 후대에 다 이게 정립해서 천년왕국 때도 이게 전부 다 성경 안에 이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성경이 또 하나 붙어요. 신약 성경 뒤에 또 더 하나 붙어요. 그래갖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천년왕국 성경하고 이 세 가지 성경이 한 성경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더 두꺼워져요. 그리고 왜 이게 두꺼워져야 되냐면 이 시대에는 100년도 못 살지만 천년왕국 백성들은 1000년을 살거든. 그러니까 성경 한 권도 얇아. 내가 볼 때는 그게 두껍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10배 15배 이상 산다니까, 천년왕국 백성들은.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른 교회 목사는 기도 안 해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천년왕국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년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그것도 비밀을 아는 목사만 기도하지 일반 교회 목사가 그런 거 기도한 줄 아십니까? 천년왕국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세벌 했는데. 그러나 이 천년왕국은 들어가면 진짜 대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박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그런 거는 대박이라고 할 수가 없고, 천년왕국 들어가면 진짜 대박이에요. 자, 우리 지훈이 찬양을 합시다. 우리 산 같은 본문은 그 주를 높이고 은경은 구원으로서 날 인도하니라. 그러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저 앞에 모든 일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산 밖에 와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4절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엘르아셀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 회막 앞에 이렇게 나오죠. 이 지금 성소에 들어가기 여기 회막 앞에 이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바깥 휘장이라고 합니다. 안 휘장은 지성소 휘장이고 바깥 휘장은 성소 휘장인데 여기에도 피를 7번 뿌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신약에 제가 마음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 성소는 우리하고 이렇게 관련을 지으면 우리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소는 우리 혼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성소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가 7번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 같이 뿌립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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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거는 성막의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민수기는 뭐냐면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걸 한번 행했어요.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금향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앞으로의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성령의 일자리에 능력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2단계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있고 범하는 것도 있는데, 이 범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그 형벌이 어디에서 따르느냐? 지옥에서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결정입니다. 구원의 결정은 언제 있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은 사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심판으로 결정을 해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판결이 나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지옥으로 판결이 납니다. 지옥으로 판결이 납니다. 지옥으로 판결이 나요. 그러니까 이 천국 지옥이 누가 심판을 받고 갈라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까 지옥에 들어간 걸 막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뭘 했어요?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 뭘 했어요? 예배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뭘 뿌렸어요? 피를 우리는 뿌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근거로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때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죄를 이게 눈 감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렸다 이 말이에요. 언제? 지구에서 뿌린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판결 때 우리가 천국의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결을 받을 때 우리가 천국의 판결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 천국의 판결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판결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린 사람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해가 가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회개해야 되고 예배 때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속죄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와 앞으로 우리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